어, 우리 초대교회사의 그 마지막 부분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마치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선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암브로시우스를 기억해야 된다. 암브로시우스는 대설교가이면서 암브로시우스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암브로시우스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제 어거스틴인데, 아우구스티누스. 그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암브로시우스의 이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암브로시우스는 담대하게 왕의 어떤 잘못을 딱 질책을 했었던,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었던 사람이 암브로시우스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크리스토스톰, 그죠?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황금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 입만 열면 그냥 막 황금이 쏟아지듯 그렇게 대설교가 였던 게 바로 이 크리스토스톰이죠. 이 사람도 이제 영적인 감화와 호소력이 굉장히 있는 설교가여서 이 사람도 어떤 그 황제들의 그 폭력들에 대하여 그것을 좀 설교로, 폭동이 일어나려고 했던 사람들을 좀 진정시킬 수 있었던, 대중들을 이렇게 감화했었던 사람 중에 크리스토스톰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제롬을 기억해야 된다 했죠. 제롬은 좀 다시 설명하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업적이라고 하면, 제롬은 번역을 했어요. 성경 번역을 했는데요, 라틴어로다가 성경 번역을 했죠. 원래 제롬이 이제 교황이 될 뻔했는데, 로마의 그 감독이 될 뻔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밀리니까 낙담을 한 거야. 삐져가지고 이제는 다른 데로 막 이렇게 돌고 하다가 마침내 팔레스틴 땅에 간 거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가서 베들레헴에 머물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엄청난 양의 그 아이들 유골, 그 유아의 유골을 발견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제롬이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는 헤롯 시대의 베들레헴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무 죄 없었던 2살 이하의 애들 다 죽였잖아요. 바로 그 유골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거야. 그렇게 믿었던 거야. 그래서 제롬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무 죄도 없이 주님을 위해 이렇게 죽었는데, 자기는 그 로마 감독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가. 근데 이 제롬이 어릴 때부터 뭐를 연구했냐면, 원어, 그러니까 성경의 원어는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고 이제 신약은 헬라어인데, 이 원어 공부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평생을 이제 뭘 하려 바쳤냐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로마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을 했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나중에 이제 교황권이 중세 카톨릭으로 가면요, 이제는 라틴어 성경이 영감받았다라고 해서 라틴어 성경만 보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버릴까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하죠. 그런데 이제 영국이랄지 저쪽 이제 프랑스랄지 이런 사람들은 그 라틴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신성한 언어니까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이제 성경을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 이 불가타역만이 유일한 영감받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못 보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번역해놨더니만, 나중에 이 교황은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것만이 그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하고, 이제는 성경을 못 보게 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린, 이게 인간의 완악함인 거죠. 그죠?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제롬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 이제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죠. 어거스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오늘 이제 설교 우리 강의와도 좀 연관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언급을 한다면, 어거스틴은 이제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어거스틴이 쓴 몇 가지 고전이 있어요. 기독교 고전. 그러니까 모든 교단들이 다 좋아라 하는 고전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참회록이라는 걸 쓰죠. 참회록. 자, 참회록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간증집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이 죄악 덩어리인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 과정을 쓴 게 이제 참회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참회록은 이제 어거스틴이 원래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냐면 이제 방탕하게 살았죠. 그래갖고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아기까지 낳고 막 그렇게 살았던 거야, 어거스틴이. 그렇게 막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똑똑은 했어요. 근데 이제 방탕하게 살다가 좀 종교, 하나님 신적 존재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전향을 했는데, 기독교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 어거스틴은 어디로 돌아가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죠. 마니교는 우리가 왜 초대교회 할 때 영지주의 이단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영지주의. 그래서 앞에부터 착실하게 해가면 이제 좀 알게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는데, 여기서도 이제 진리를 찾지 못하니까 로마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나 서울 갈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나 미국 갈 거야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정치의 중심 도시였던 로마로 가겠다. 가서 나 공부하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던 모니카 어머니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기도했는데 들어먹지도 않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막 말도 안 듣다가 이제는 좀 정신 차리나 했더니 어디를 간대? 이제 로마로 간대. 로마로 가면 이제 더 걱정이죠. 지금 그래도 내 옆에 있을 때 이런데 그냥 저 화려한 로마로 가고, 얘는 얼마나 더 타락하려고,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도대체 로마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니카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였냐면, 절대 우리 아들 로마 보내주지 마세요. 로마 절대 못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가면은 아무래도 내 아들이 완전 타락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참회록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어머니의 기도를 거절하셨다. 이거 너무 멋있는 얘기인 거예요. 원래 어머니가 궁극적으로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내 아들이 크리스찬 되는 거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인간적인 세상 생각에서는 내 아들이 로마로 가면 절대 크리스찬 못 될 것 같아. 그래서 로마로 못 보내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 어거스틴을 회심시키기 위하여 그 어머니의 지금 순간의 그 기도를 거절하신 거다 이거야. 그 로마로 가니까 어머니가 너무 걱정되고 막 쪼로로 따라간 거야. 로마까지 따라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는 거야? 아까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회심을 경험하며 급격한 회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참회록을 기록하고, 이거는 이게 실질적인 간증집이라면, 이 참회록을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한 게 있는데, 은총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자신의 구원의 경험을 이제는 연구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부지런히 연구한 겁니다. 신약, 로마서를 할지 갈라디아, 고린도전후서, 히브리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작정적인 주권,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은혜가 나를 잡아 끌어 나를 구원시키게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어머니를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또 어머니에게 기도를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어머니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니, 또 바울의 서신을 봤더니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권이 있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고백한 게 은총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또 중요한 어거스틴의 책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하나님의 도성.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고 번역이 돼 있거나 아니면 신국론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자, 이 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론 지어서 어떤 얘기였죠?
이제 오늘 이제 봐야 되는데 계속 게르만 민족들 대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제부터 기독교가 자유를 얻었습니까? AD 313년이에요.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내려가지고 교회에 자유를 주었고 그의 아들 때에 이어서 국교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00년도 안 가서 이제 400년 정도 됐을 때 100년도 안 갔잖아요. 100년도 채 안 됐는데 로마가 급격하게 쇠락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부분을 볼 건데 이제 게르만 민족, 훈족이랄지 반달족이랄지 뭐 이런 그 게르만 민족들이 오면서 막 약탈을 당하고 로마가 막 패하고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신학계에는 어떤 물음들이 생긴 겁니까? 이제는 이교도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봐라,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믿고 있던 그런 신들을 버리고 저 잡신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다,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회의론자들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저 기독교 때문이다, 우리가 원래 믿었던 정통적으로 믿었던 그런 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 신들이 진노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또 반대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이 로마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 게르만 민족, 저 야만 민족들, 하나님도 모르는 저 민족들이 절대 이 로마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로마가 패망할지라도, 예를 들어 이 로마가 패망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무슨 관계냐, 이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로마가 하나님 나라냐? 그렇지 않다 이거야. 로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 가운데 잠시 동안 쓰여졌을 뿐이지 로마가 망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그 당시에는 어거스틴이 정말 성경적인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감히 할 수 없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막 쳐들어와. 그러면은 둘로 쪼개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한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걱정 마십시오, 저 북한은 하나님도 없는 민족이고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아멘,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딱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너지기 뭔 상관입니까? 회개할 뿐입니다. 매국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선지자들 때 맨날 그랬던 거예요. 이 싸움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패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저 바벨론을 들어서 패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패망하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니까 패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걱정 마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여러분들 잘 될 거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뭐라고 하죠? 패망할 거다, 패망할 거다. 우리가 패망하는 건 하나님이 당연하게 정해놓은 거다, 우리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스라엘 무너져도, 이 예루살렘 성전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선포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거스틴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어거스틴의 말처럼 됐죠. 로마는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죠. 그 게르만 민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더 화려하게 변합니다, 교회가. 어거스틴의 예언대로 정말 이 로마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패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이때 어거스틴이 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펠라기우스 논쟁. 자, 말 그대로 펠라기우스 논쟁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정리하는 건데, 펠라기우스는 뭘 이야기한 거냐면 원죄 없다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건 아담이 타락한 거지, 그거 우리랑 상관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원죄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선하게 태어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듯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이 세속적인 거에 물들어 우리가 선택하여 죄를 진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믿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뭔가 행해야 구원받는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 선생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펠라기오스가 생각하는 은혜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데,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한 번도 완벽한 행함이 뭔지를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던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행함의 기준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누군 거야? 예수님이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행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은혜인 거야. 펠라기오스의 은혜는 뭐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보여준 게 은혜야. 왜? 우리가 이제 그대로 살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살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펠라기오스주의인 겁니다. 이거를 대항하여 싸웠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어거스틴이었던 겁니다. 어거스틴. 그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과 자신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이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고, 어거스틴. 우리 지난주에 안 했던 게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까지 좀 하면, 여기는 왜 없죠? 도나투스가 없네? 자, 어쨌든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나투스는 누구냐면, 자, 도나투스주의는 뭐냐면 이제 그 초대교회 때 박해시대였잖아요. 박해시대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자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도나투스는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 박해시대가 끝나자마자 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다 출교시켜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도 사실은 다 연약하다.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분리주의 운동이라는데 그게 이제 도나투스 운동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제시대 때에도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옥중에서 순교를 당해요. 우리가 잘 알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옥중에서 순교당하고, 순영 목사님도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는 그 해방이 와서 간신히 살아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해방이 왔어요. 8.15 해방이 딱 오니까 교회 안에 논란이 벌어진 거죠. 이제는 이제 투옥당했다가 손녀 목사님처럼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상돈 목사님이랄지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한 모든 목사들 다 출교시켜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대부분의 그때 장로교가 다 어떻게 됐냐면 그냥 신사참배를 다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교단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용서하자가 된 거예요. 용서하자. 우린 절대 용서 못한다 라고 해서 재건파, 예전에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 해서 그 투옥파들이 새로 만든, 그때 분리가 됐어요. 그게 바로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고신. 그래서 천안에 고신대학교가 있거든요. 이제 원래 부산에 있는데 이제 MDB는 이제 천안에 있어요. 한번 놀러 가 보시면 고신대학교 딱 거기 가면 거의 독립기념관이에요. 가면 막 쫙 순교당하는 어떤 막 고문당하는 그런 것도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고신파가 바로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신사참배와 동방요배한 사람들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분리한 2차 장로교 분리가 바로 이 고신파와 이제 그 장로교파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 그 한신대라고 있죠. 한신대 막 민주운동하고 하는 한신대, 거기가 이제 1차 장로교 분열을 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한국 장로교에서도 알려드릴 텐데, 그거는 뭐냐면 김재준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제 유럽에서 연구를 하고 오면서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왔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도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과학적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건 다 없애버려라. 홍해 갈라지는 거 사실은 홍해 갈라지는 거 아니고 그 요즘 과학적인 사람 믿지 않아. 홍해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 갈대숲 걷는 거고 뭐 오병이어이 기적한 거 그것도 기적이 아니라 이제 꼬맹이가 다 도시락 숨겨놨는데 꼬맹이가 저기 뭐야 아무도 안 내놓는데 이기적으로 안 내놓는데 꼬맹이 하나가 자기 거를 딱 내놓으니까 다들 감동을 받아가지고 도시락 다 끓여놔갖고 5,000명 먹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1차 분열이라는데 그게 이제 한신과 이제 장로교가 1차 분열이 일어난 거고, 두 번째는 8.15 이거 일제시대 때 일어난 거고요. 8.15 광복 이후에 아까도 말했지만 고신파와 이제 신사참배 문제로 분리된 거고, 그리고 1960년대에 3차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면 WCC 문제가 일어났어요. WCC는 뭐냐면 이게 종교 다원화 문제거든요. 그 종교 다원화를 지지하고 있는 WCC를 한경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받아들이자. 이쪽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반으로 딱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쪽이 통합 측이고 안 받아들이는 쪽이 합동 측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4차 분열이라는데 1980년도에 총신 사태라는 게 일어나요. 그 총신에서 이제 막 그 교수들을 막 잘라내고 막 그 정권 있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막 지금도 뒤흔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때 총신의 그 유력한 교수 8명이 그 또 박윤선 박사라고 하는 그 고신과 총신의 초대 학장이었던 그 사람들이 다 사표를 내고 나오면서 그때 잘렸던 학생들이 찾아가서 우리 알려주세요 해서 만들어진 게 합신. 예, 우리가 그 교단에 이제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로교들이 분열하는 거인데 그 두 번째 분열이 바로 이 도나스처럼 이제 그 순교자와 이제 배교자에 대한 그 구분을 하자라고 하는 한번 그 분리 운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중세 카톨릭을 우리가 이제 상고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너무 복잡하게 하면 너무 어려우시니까 좀 요약해서 좀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400년 AD 400년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517년도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이제 다루어야 될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약 1000년이 좀 넘죠. 그죠? 그 10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중세 카톨릭, 이걸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암흑의 기간이다. 왜 암흑의 기간인가? 중세 카톨릭의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요, 교권이에요. 교권주의. 무슨 얘기냐면 교황권이 확립되면서 모든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예전에 한번 우리 그 수련회 때 고신대학교 이성호 교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제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수련회 때 오셔갖고 종교개혁에서 안 해주고 뭐만 얘기하면 장로교 정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왔어요. 장로가 뭐 하는 거, 권사가 뭐 하는 거, 집사가 뭐 하는 거.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교황권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중세 카톨릭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교황권의 확립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위를 한 사람이 쥐어잡게 된 겁니다. 그죠? 이것이 중세 카톨릭의 암흑의 기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교황권이 왜 이렇게 강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 교황권이 강화되는 것이 왜 교회가 이렇게 이토록 암흑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했는가? 지금도 바뀌지 않는 이 로마 카톨릭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이걸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다뤄야 될 건 400년 정도부터인데, 이 400년, AD 400년 때부터는 제가 지도에도 보여주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 게르만 민족 대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게르만 민족들이 이제는 정착을 하기 위해서 대이동하는 기간이 바로 이 400년에 있었던 일인데, 자 그때 유럽은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렇겠죠. 이 사람들은 유럽은 이제 자신들이 잘 정착하고 아름답게 문화를 갖고 왔는데, 야만민족이지 야만민족. 그 야만민족들은 또 워낙 또 호전적이에요. 너무 강력한 또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항상 겁나. 근데 얘네들이 막 밀려오면서 이제는 막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476년에, 그러니까 400년 때부터 게르만 대이동은 일어났고 476년에 게르만 민족들이 처음부터
막 무기 들고 와갖고 막 유럽을 때려부신 게 아니라 점점 나 좀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군사들을 용병을 많이 쓴 거야. 게르만 민족들. 그렇겠죠. 이제 자기들 이 제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용병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1476년에 소로마 제국 로물루스 황제가 이제 이 사람이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쟁을 나가는데 게르만 민족들의 이제 용병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황제를 폐위시켜 버리고 자기들의 지도자, 자기들의 장군을 황제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냐면 로마 제국은 끝난 겁니다. 굉장히 싱겁죠? 자, 그래서 그들의 대장이 또 오토 아케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했는데요. 그 오토 아케르가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원래 여러분들 비잔틴 제국이라고 우리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막 매주 했어야 이게 이어지는데 비잔틴 제국이 뭐냐면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이제 동서를 다 통일했잖아요. 통일하면서 막 전쟁이 일으키면서 그때 막 그 예수님 환상 보고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입발해갖고 승리해가지고 그때부터 야 이게 진짜 신이다 그래갖고 기독교 자유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를 통일하면서 이제 로마가 너무 땅덩이가 넓어진 거야. 근데 이제 그 로마 제국은 어때요? 로마는 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 제국들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동쪽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게 터키예요. 지금 터키로 옮기거든요. 어디 콘스탄티노플. 이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 비잔틴 문화, 비잔틴 제국이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476년에 서로마, 동서로 이제 이전에 나눠지고 476년에 이 로마 서로마는 게르만 민족으로 다 멸망해요. 그런데 동로마는 여전히 건재해요. 나중에 근데 이거는 언제 무너진다? 이슬람 제국이 이제 다음에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건데 이슬람 대이동 때 이제 여기 어렵게 나중에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은 여전히 건재하니까 이제 여기서 소로마의 황제가 추출되고 그 용병이었던 그 장군이 이제 그 왕이 됐잖아요. 오토아케르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소환을 보낸 거야. 내가 여기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 동로마도 너무 머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해. 여기도 사실 힘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래 너를 제후로 인정하마. 황제니까 말은 너를 제후로 인정하마 라고 했지만 말은 그렇게 해서도 어때요? 전혀 다른 나라야. 그래서 이제는 로마 제국이 아닌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 어디만 남은 거예요? 이쪽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로마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을 뭐라고 하냐면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잔틴 제국. 이건 이제 이슬람 제국 얘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어쨌든 476년도에 서로마는 사실은 무너졌다. 그죠? 자, 게다가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 그 1번에 우리 F번 보세요. 서로마의 패망과 게르만 민족들의 유럽 지배 소용돌이 속에서도 어거스틴의 예언대로 교회는 건재했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하나님 도성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들이 왔는데 이 제국을 봤더니 이 사람들 다 뭐 믿고 있는 거야? 한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뭔가 다스리려면 내가 신적 권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 교회를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들이 그 기독교를 박해한 게 아니라 원래 잘 구축되어 있는 제도권에 있는 교회를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와 게르만 민족들이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어쨌든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게르만 민족이 종거이 바뀌니까 그 사람들이 잘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G번에 보면 게르만 민족들은 로마의 국교였던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는 더 큰 권위를 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더욱더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기독교가 통치의 기반이 되니까. 왜냐면은 내가 이 황제가 된 것은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날 세운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손쉽게 자기에게 복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독교를 이용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게르만 민족들도. 자, 이제부터 몇 명을 이제 알려주는데 첫 번째
레오 1세, 로마 감독 레오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452년에 그렇게 이제 그 황제가 바뀌고 서로마 제국 멸망했는데, 그래서 이 게르만 민족들도 교회를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 게르만족 이동이 이게 게르만 민족이 한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 족속들이 훈족이랄지 반달족이랄지 막 소용돌이처럼 막 자기의 그 어떤 그 영역을 찾기 위해서 막 소용돌이처럼 막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452년에 좀 전 이야기죠. 45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76년에 그 넘어지기 전에, 서로마전 넘어지기 전에 450년 레오 1세가 이 레오 1세가 이제 그 훈족 있죠. 게르만 민족 훈족들이 다비뉴강을 건너서 이탈리아까지 막 진격해 온 거예요. 그 황제도 아무 힘이 없었잖아요. 이가 476년에 멸망하니까 그 전까지 아무 힘이 없었던 이 황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 레오 1세가 교황의 권위로 그 훈족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단판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비뉴강을 건너왔던 훈족들을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잘 설득해서 돌려보내는 쾌거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점점 황제보다 누구의 권위가 더 있다고 생각할까요? 교황의 권위가, 그 로마 감독의 권위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두 번째 또 있었는데, 반달족이 이제 또 와서 로마 도시를 완전히 막 또 폐허를 만든 거예요. 그때도 황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레오 1세가 또 어떻게 했냐면, 약탈을 할 때 이 반달족을 또 만나가지고 그들이 잔인하게 학살하는 것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주지만 생명을 보호해줬어요. 누가? 레오 1세가.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엄청난 그 외교술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서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미 힘은 없어지죠. 그런데 누구는 지금 영웅처럼 이제 될까요? 로마 교회의 이 감독은 구국 영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판세는 누구에게 훨씬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로마 교회의 권위, 이 지도자가 훨씬 더 권위를 갖고 있었던 시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때 이거를 딱 탄력을 받아가지고 레오 1세가 어떤 걸 교류화시키냐면, 마태복음 16장, 이게 뭐냐면, 이제 베드로에게 너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거 하나님이 알게 한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요거를 그 베드로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그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의 감독은 누구의 후예다? 베드로의 후예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교리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레오 1세인 거예요. 얼마나 기고만장했겠냐고요. 자기가 로마를 다 구했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다 지금 구국의 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거를 영적으로 이제 교리화 딱 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베드로의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로마의 감독에게 주어졌다. 이걸 교리화한 사람이 레오 1세인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476년에 이제 로마 제국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그레고리 교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요, 이 레오 1세는요, 아직까지는 내가 교황이다, 이 말은 안 했어요. 자, 그런데 대그레고리, 이 대그레고리는 우리가 그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500년대 사람인데, 자, 레오 1세는 400년대 사람, 그레고리는 500년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대그레고리가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와 중세를 나누는 우리 학자들이 말하는 딱 그 갈림길이 바로 그레고리예요. 그래서 이 대그레고리는 뭐냐면 마지막 교부라고도 부르고 첫 번째 교황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대그레고리요. 그러니까 대그레고리 교황으로부터 시작하여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세 카톨릭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그레고리 1세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게요. 생애. 그레고리 1세는 546년에서 604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6세기 사람이죠. 콘스탄틴 대제 때부터 종기개혁 시대까지 기간에 180명의 로마 감독 중에 우리 지금 2페이지 읽고 있어요. 봉사한 후 180명의 로마 감독들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그 이름 앞에 꼭 카톨릭 사람들은 뭐라고 붙이면 대자를 붙여요. 대그레고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교리의 어떤 그 삐뚤어지게 하는 원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레고리는 로마의 귀족 원로원 가정으로 태어났어요. 굉장히 이제 고위직으로 태어났는데 로마의 지사로 봉사한 후에 574년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7개의 수도원을 세웠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았어요. 그래서 7개의 수도원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냐고요. 얼마나 존경받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수도원을 세우고 나머지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냐고. 수도원 7개나 세우고 남아가고 다 또 가난한 사람까지 다 나눠준 거예요. 수도원장을 지내다가 590년 펠라기우스 2세가 전염병으로 죽자 로마의 감독으로 이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로마의 홍수와 흉년, 역병과 롬바르드족의 침입으로 백성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의 침입은 한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롬바르드 침입 때 백성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레고리는 교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롬바르드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이 사람이 처음으로 군대를 조직했어요. 이 군대가 처음에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를 되겠지만 평화의 시기에는 이 군대를 뭘로 사용하겠어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군대가 그러니까 교회가 뭘 갖기 시작하는 거야? 군대. 나중에 기사단이라는 게 생겨요. 교회 기사단.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레고리 1세는 선교에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업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야망도 컸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선교사를 북유럽에 파송하고 로마 수도원장인 아우구스티누스, 이거 어거스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잉글랜드의 그 섬나라니까 그곳에 파송해서 거기도 이제 기독교화 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게 이 그레고리예요. 그러니까 선교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레고리 1세가 만드는 어떤 교리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른다고 말은 했어.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따른다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된 이단적 사상으로 끌고 간 장본인이 바로 이 그레고리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걸 주창했나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가치를 돌렸어요. 자, 보세요. 이게 한순간 교황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레오 1세가 마태복음 16장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자신에게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울게. 이 베드로라는 뜻이 직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개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석아,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울게. 그러니까 누가 반석이라고 얘기한 거야? 바로 로마의 감독이 반석이야.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야. 그죠? 지금 뭐가 반석이라는 얘기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인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예수님을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는 얘기지 베드로 인격이 반석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기록하죠. 베드로만 기록한 게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들이 다 기록했잖아요. 이걸 우린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럼 베드로만 반석이 아니라 누가 반석이래요? 사도와 선지자가 너희 반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사도와 선지자가 반석이냐면
얘네들이 반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 터위에 너희의 교회는 믿음은 반드시 뭘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기반으로 한다. 이게 터예요.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뭐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터요, 우리의 유일한 반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요. 그 결론은 뭐가 반석인 거냐면 그들이 고백한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카톨릭은 지금까지도 네오 1세 때부터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반석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베드로의 후예인 교황이 바로 말씀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걸 그레고리, 이제 네오 1세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레고리 때 와서 이제 점점 봤지? 교회는 뭐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황 위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교황들, 지금 역대 교황들, 로마의 감독들이 말한 어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베드로라는 건 자기가 사도라는 거잖아요. 사도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경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버리냐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내가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왜? 내가 베드로니까.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뭐가 더 권위가 있어지는 거야? 교황의 권위가 더 있어지는 거야. 이게 그레고리서부터 현저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점진적으로 지금 뭔가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근이에요. 이게 화근. 교회의 시작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요. 보니까 10번 그는 주의 성만찬을 산자와 죽은 자의 유익을 주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반복하시어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라 가르침으로 성만찬의 성격을 변질시켰다.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점점 얘네들이 이제 그레고리가 뭘 얘기하냐면 자 이제 말씀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내 말이 더 중요하죠. 자 근데 아무리 봐도 뭐를 말하냐면 성만찬을 기념만 하면 뭔가 가벼워.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있는 이 성만찬은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정말 양을 잡고 성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제사는 없어졌지만 예수님이 그 제사를 방법을 달리 해주셨다. 그 양은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그 제사가 반복적으로 매주 드려져야 된다. 교회에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뭐냐? 성만찬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매주 성만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양을 갖고 가서 죄를 매번 가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런 것처럼 이제는 뭐가? 예배가 제사가 돼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면서 그 성만찬 그냥 받을 수 없죠. 이제 무릎 꿇고 받아야겠죠. 뭔가 그 떡과 포도주가 신성시 되겠죠. 좀 있으면. 왜? 뭐가 됐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고 그게 제사야. 여러분들 제사가 있으려면 그 제사를 드려주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제사장이야?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지파와는 구별되죠. 처우가 달라요. 다른 거야. 제사장은 아예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성만찬을 그냥 제사로 하자.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연속적으로 이게 파생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럼 나는 제사장이 되는 거고 사람들은 그냥 평신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거룩한 제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고 나는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목회자와 사제들은 거룩한 사람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생기겠죠. 이게 점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D번에 보세요. 그는 연옥교리를 이때 확립합니다. 연옥교리를 만들어요. 자, 보십시오. 나중에 스콜라 신학도 배우겠지만 얘네들은요, 이 말은 어거스틴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얘네들은 어거스틴의 교리를 전혀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점점 보세요. 제사를 다시 확립했죠.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면, 구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 자꾸 하래. 율법을 자꾸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뭔가 내가 끊임없이 매주 제사를 드리고 뭔가 행함을 하지 않으면 내가 더럽다, 죄인이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세례받으면 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연옥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카톨릭은 세례, 영세라고 하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죽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죽자마자 천국 가는 사람 몇 안 돼요. 카톨릭에서 성자 들어간 사람들, 성 베네딕트, 성 베드로, 성 테레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나 바로 천국 가는 거지. 나머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다 연옥 가요. 연옥 가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거기다 다 씻고 가야 돼. 몇천 년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씻어야 돼.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그는 로마 감독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임을 천명하고 집착해요. 자, 콘스탄티노플 아직 있었죠. 동로마 아직 살아 있었죠. 그래서 동로마에도 총대 주교가 있어요. 여기는 로마에는 교황이 있고, 서로 지들이 이제 교회의 머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동로마에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에큐메니컬 총대 주교다, 이렇게. 에큐메니컬, 우주적인, 보편적인, 그러니까 교회의 유일한 총대 주교다,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지가 이렇게 또 선포한 거야. 그랬더니 이 그레고리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다. 그러므로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야. 로마에 있는 감독이 최고야.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교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는 확실히 세계적인 권위를 행사한 첫 교황이라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을 교황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교황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의 통치자예요. 황제입니다. 교회의 황제는 자기라는 거예요. 하늘의 황제, 하늘의 왕은 누구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지상의 교회의 황제는 누구고? 자기고. 이게 교황이에요. 완전 우상숭배죠. 신격화한 겁니다. 나중에 이 교황이 이런 그 수익권을 가진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연옥에 간 사람을 자기가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또 천국 간 사람을 끌어내릴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는 닫으면 하늘에서 닫은다. 이거를 자기 멋대로 해서 가는 거야. 지옥 간 사람을 천국도 보내고, 천국 간 사람 지옥도 보내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누구에게 목맬 수밖에 없어? 교황에게 목매는 거예요. 교황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아멘 해야 돼. 왜? 사도잖아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교황 무오류설이라는 게 생겨요. 교황 무오류설. 지금도 교황 무오류설이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십자군 원정도 다 볼 거거든요. 교황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나중에 교황이 다 매매하고 성직 매매하고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오류하다는 걸 누가 봐도 다 아는데, 그걸, 그러니까 요즘에 뭐라고 카톨릭이 말하냐면,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흠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데는 무오류하다. 그 신천지 이만이랑 똑같아. 어쨌든 이렇게 교황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레고리 1세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레오 3세인데요. 자, 이거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 권위가 이제 높아졌잖아요. 자, 점점 이제 교황들은 뭐 하고 싶을까요? 교회 황제로 만족할까요? 이제 세상의 권위도 자기 아래 두고 싶겠죠? 안 그래도 교황의 권위가. 근데 이제 이 판도가 이미 아까 서로만은 무너졌기 때문에 게르만 강력한 왕들이 이제 막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레오 3세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 샤를마네 대제와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왜 우리 세계사 보면 프랑크 왕국이라는 게 세워진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프랑크 왕국이 세워지면서 메로빙고 왕조가 원래 이제 왕조가 이제 잘 구축이 됐었는데 그 메로빙고 왕조의 국내 대신이었던 마르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왕은 많은 힘이 없고 마르텔이 이제 더 존경받는 이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마르텔의 아들이었던 피핀 좀 유명하잖아요. 세계사 배우면 그 피핀 때에 와서 이제 거의 이제 그 정권을 이 피핀이 갖게 되고 그의 아들이 뭐냐면 바로 이제 그 샤르만의 대제예요. 근데 그 피핀 때에 이제 메로빙고 왕조는 무너지고 카롤링고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피핀 왕조. 마르텔, 피핀, 그리고 샤르만의 대제. 자, 근데 이 샤르만 대제가 딱 800년 때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레오 3세가 이제 교황이니까 이제 집례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교황이 다 머리를 쓴 거야. 딱 샤르만의 대제가 딱 예배를 드리러 딱 오니까 갑자기 왕관을 딱 씌워주는 거야. 딱 교황이 쫙 씌워주면서 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로다, 황제로다 딱 임명을 한 거야. 샤르만의 대제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신적 권위를 받은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누구에 의하여 왕이 세워진 거예요? 교황. 그러니까 신적 권위로 왕을 세울 수 있는 권위는 누가 있다? 교황이 있다라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이러면서 뭘 장악해버리는 거야? 왕권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샤르만의 대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데 샤르만의 대제는요, 그럴 생각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왕과 교황의 그 갈등이 엄청, 교황은 끊임없이 왕을 자기 지배권 안에 두려고 하고 왕은 끊임없이 교황을 짓누르려고 이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 샤르만의 대제는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황은 그렇게 해서 딱 퍼포먼스를 해갖고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샤르만에는 이렇게 말하면 한번 보세요. 우리 5번을 보세요. 4페이지 5번. 교황의 야망은 교황이 왕들을 지배하는 세계적인 교회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카롤링고의 야망은 교황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교황 아래에 있는 제국이 아니고 교회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사는 강한 제국, 왕 중심의 제국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정교 분리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 샤르만의 대제.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왕은 강력하게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줘서 잘 통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샤르만에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었지 교황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샤르만의 대제는 신실한 신자였고 용감한 전사로서 무려 70회 원정을 통해 북해에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전 지역을 포괄하는 유럽 반을 통합하는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샤르만의 대제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강력한 왕이었어요. 게다가 이 정도면 모든 백성들이 샤르만의 대제를 굉장히 영웅시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교황도 그냥 교황과 지금 왕이 지금 대등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황제가 교황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죠? 샤르만의 대제는 이거를 균형을 잘 잡았던 거야. 근데 이거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균형이죠. 만약에 왕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도 교황이 이렇게 확 움켜쥐거나 아니면 교황의 권위가 약까지도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긴장 상태가 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샤르만의 대제는 누구를 좋아했냐면 어거틴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교황, 이 레오 3세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았던 거죠. 이번에 보면 대제는 샤를마네 대제는 교회의 조직과 사제의 교육을 강화, 증진시키고 로마 카톨릭 교회 예전 중심의 예배를 반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교황은 뭘 만들? 예전 중심의 어떤 막 제사를 하고 어떤 성경을 많이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무식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단순히 보고 듣고 이런 거에만 치중하게 했는데, 샤를마네 대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철저하게 누구를 교육시켜라. 사제들을 성경적으로 교육시켜라. 그러니까 굉장히 잘 이제 신앙을 잘 유지했던 사람이죠. 사제들이 자기 말로 신자들에게 신조와 십계명을 설교하라고 가르치게 하며 모든 신자가 주기도문과 니케아 신경을 알도록 노력한 사람이 바로 샤를마네 대제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지금 교황권과 왕권이 굉장히 큰 긴장감 가운데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번 이제 중요한 이제 재밌는 사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그레고리 7세와 하엔리 4세의 이야기입니다. 자, 교황 그레고리 7세는 이제 1000년대로 온 거예요. 1000년대로 1033년으로 온 겁니다. 아까 800년에 이제 그 샤를마네 대제에게 쓰여진 800년대고 이제 한 200년이 뛰어넘은 거예요. 1033년에서 1085년에 이제 교황으로 있었던 그레고리 7세는 1047년에 이탈리아의 클리니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고 엄격한 금욕주의자가 되었는데요. 후에 교황의 자문위원이 됐다가 1073년 교황에 선출되어 그레고리 7세라 불려졌어요. 자, 그의 생애 목표는 뭐냐면 교회가 국가의 지배를 벗어나고 교황이 교회와 국가를 다 지배하는 거. 이게 이 사람의 꿈이었어. 그래서 교황은 해고, 황제는 뭐가요? 달이다. 항상 공공연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는 사제들에게 뭘 이제 시켰어요? 자, 보세요. 교황권을 강화시키려면, 이 사제권을 강화시키려면 이제 점점점 우리는 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걸 부각시켜야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독신을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막 다 이혼시켜버리고, 이혼을 하든지 사제가 되든지. 그래서 독신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1000년대부터. 그래서 독신의 의무를 지우고 강요함으로 당시 가정을 가졌던 많은 사제와 그들의 가정이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가족을 가진 사제들은 사제직을 떠나든지 아니면 아내와 자녀를 버리든지 양제택일을 하라. 그러면서 점점 우리 집단은 거룩하다. 그리고 이 황제는 아무리 큰 권력이 있어도 그들은 뭐예요? 세속적이고 뭔가 구별된,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자, 그는 교황을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삼는 세계적인 신정 정치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집착하였는데요. 자, 아까 연옥교리 아까 만들어졌죠? 자, 이제 뭘 만들까요? 연옥이 있으니까. 연옥에서 빨리,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2000년 동안 불구덩이에 지금 산다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불구덩이 2000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그런데 교황이 면죄부를 써줘. 예를 들어서 돈 얼마, 뭐 얼마에 100년 감축,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정말 교황의 이름으로 써줘. 교황은 뭔데? 교황의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뭘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죄부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또 다른 걸 만들고 또 다른 걸 만들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게끔 가는 거죠. 그죠? 면죄부를 통해서 죽은 자들은 연옥으로부터 구원함으로 죽은 자들의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보세요. 교회를 지배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뭘 지배하고 싶어? 이 세속 권력도 지배하고 싶은데 이걸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게 돼요. 이게 면죄부 판매예요. 이게 인간의 탐욕의 정점이 교황인 거예요. 독신 생활의 교리로 사제들을 지배하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판매하여 성도들을 겁주고 나는 너희들을 천국으로 빨리 보내줄 수 있어.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쥐어짜고, 그리고 사제들은 이 교황이 뭘로다가 독신 생활을 강요하면서 거룩을 요구하면서 그들을 쥐어짜고, 그러면서 이 사제와 모든 성도들을 다 누구 아래 두려고 하는 거야?
교황 아래 두려고 하는 겁니다. 교권 체제를 통해 전 세계의 교회들을 지배하려고 했고요. 정치적인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국가의 제왕들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왕권과 교황권이 완전 충돌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이게 케노사의 굴욕입니다. 이게 세계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아닙니까? 자, 중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교황이 지우는 무거운 법에 따라 살아야 했으며 지역마다 대성당이 낮고 초라한 집들을 위해 높이 솟아 그 지역의 위험을, 잘 보세요. 교황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성경 구독금지 같은 게 이제 막 일어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미신적인 종교가 돼버리고 성경은 모르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라틴어로만 이제 성경을 보게 했으니까 이때쯤 되면요 라틴어를 모르는 사제들도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 나도 모르고 듣는 얘네도 몰라. 뭔 말을 하다.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종교 생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 성경을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누구 하나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교황이 말하는 게 그냥 진리야.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우민 정책을 쓰는 거죠. 우민 정책. 그죠? 자,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는 점점 어떻게 외형적으로 막 높게 지는 거예요. 막 화려하게 짓고요, 넓게 짓고요. 그런데 이 교황이 점점 탐욕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면제부 판매를 통해서 또 무슨 세 그러면서 뭔가 계속 헌금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삶은 피폐해지고 교황은 점점 부유해지고 교회는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학자들은 교회는 더욱더 높이 짓고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은 다 쓰러져 가고, 이게 그 당시에 시대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제들이 결혼신고, 출생, 사망신고 등 모든 공적인 일을 집행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때는 사제들이 결혼신고, 사망신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누가 관장했냐면 교회가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막대한 부를 다 자기가 추초할 뿐만 아니라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행정권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높아진 거죠.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상의 정치적 권력과 권위를 갖기 위해 원했고, 그레고리 7세는 교황이 된 다음에 1074년 라테란 공회를 열어 모든 사제에게 제왕으로부터 감독직을 받는 일을 금하고 제왕들의 교회 직분 서임을 금지시켰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는 또 콘스탄틴 대제가 왜 AD 13년에 뭐 니케아 공의회 열고 이런 것도 다 누가 해요? 왕이 하고, 왕의 권위로 자유를 주고 왕의 권위로 이렇게 사제도 하라고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완전 단절시키는 겁니다. 왕의 손발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행정권을 지금 교회가 잡았어. 근데 그 임명권마저도 황제가 없다면 이거 황제 뭐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번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며 독일의 황제인 하인리 4세는 이 교황의 명에 순종하지 않고 감독들을 서임했습니다. 이 하인리 독일의 황제가 웃기고 있네. 그리고 어떻게 한 거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막 감독으로 또 막 서임한 거죠. 자, 그랬더니 1075년 1075년일 거예요. 교황에게 불만을 가진 감독들은 보름스에 소집하여 교회를 열고 그레고리 7세가 교황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이때 그러니까 황제가 주도한 거죠. 그레고리 7세를 견제하고 걔를 이제 없애버리려고, 파직시키려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니까, 이때 교황 그레고리 7세가 하인리 4세에 대해 출교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교황이 출교선언을 해버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황제에게 다 돌아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버린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 생긴 겁니다. 그 눈이 많이 오는 그 겨울에 이제 카노사 성에 이제 그때 교황이 있었거든요. 거기 와가지고 무릎 꿇고 황제가 그 추운데 속옷만 입고 교황의 용서를 비는 거예요. 교황한테. 그래서 마침내 교황이 용서해 줄게. 그래서 이게 아주 교황권이 뭐를 이제 지배하는 거에 선언이 된 거예요.
세속 권세를 다 휘어잡았음에 선언됐던 사건이 이 카노사의 굴욕인 겁니다. 근데 하이니 4세가 나중에 권력을 다시 잡자마자 군사를 대동하여 누구를 쫓아내버리냐면 그레고리 7세를 파면시켜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카노사의 굴욕. 자,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뭐냐면 중세 카톨릭의 문제점의 그 근원에 뭐냐, 교황권이 있었다. 근데 그 교황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라 400년사부터 점차적으로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6장을 잘못 해석하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연옥교리를 만들지 않나? 면죄부 판매를 하지 않나? 막 이러면서 점점 교황권을 확대시키고 사제의 권위를 높이고 독신 생활을 하게 하고 그 탐욕이 교회 황제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황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후세계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등극하고 싶은 그 탐심의 절정, 모든 죄악의 원흉, 이 교황권입니다. 이 교황권을 무너뜨린 게 종교개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외쳤던 슬로건이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교황과 사제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는요, 핵폭탄이죠. 그죠? 교회는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의 장로 정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점 배울 텐데, 종교개혁이란 모두가 다 똑같아요. 단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목사는 뭔가 나랑 영적으로 급이 다른 사람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카톨릭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사?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공경하라, 존경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누굴 존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을 존중함으로 존귀히 여기라는 거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지, 인격 자체가 낮거나 사제권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교황권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카톨릭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현대 카톨릭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교황권, 이 교권주의가 달라졌을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 인정할 수 없다. 인 거죠.